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 번의 복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부의 풍성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을 축하드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여러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영향과 반응을 불러 일으켜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었을까?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과 반응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번에는 헤로드 왕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는 에돔 사람이었고 로마 당원이었고 아주 잔인한 폭군 중에 하나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새로운 왕이 탄생하므로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려워한 나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긴급히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되느냐? 그러니까 전문학자들이 바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즉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가 탄생한 것을 보거든
나에게도 즉시 알려서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하라. 물론 그 말은 참으로 경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어린 아기의 탄생을 결국 마지막 죽이겠다는 그런 아주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에 대한 태도는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종교는 정치의 장애물로 여겨서 핍박하고, 또한 자기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종교를 자유자재로 정치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가증한 수단을 써서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올 때마다 왕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런 그 정치가의 대표적인 야심적인 정치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배라는 미명하에 사실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짓 신자의 대표요,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질게 핍박하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하는 불행한 모습을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이나 호기심의 목적물은 됐지만 신앙과 경배의 대상은 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박학했는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헤롯 왕이 불러서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돼 있냐? 그러니까 그들은 뭐 금세 그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그의 탄생지로 성경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지금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모략을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들은 학적으로 알기는 알았으되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지 않으므로 결국 다 죽고 말고 멸망당했다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구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알죠?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 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참 불쌍한 인물들입니다.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고 방주를 맞이하면 산다고 했는데도 그들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중에서 다 불쌍하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참 그런 생각이 나요. 성경에 뭐 딱히 그렇게 적힌 데는 없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8 식구가 그 큰 방주를 자기들 손으로 다 지었다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한다 하는 목수들을 전부 끌어다가 같이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수들의 입장에 보세요. 자기들이 계속 품을 받고 일품을 받고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는 믿지 않고 그 배에 들어가지 않으니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때때로 노아 할아버지에게 물었을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혹은 뭐 주인님, 선생님, 뭐 사장님,
아, 왜 이거 멀쩡한 날에 방주가 왜 필요합니까? 아,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멀지 않아 120년 되면 큰 홍수로 이 지구를 쓸 때 그때 여기 들어가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만듭시다. 그 말을 안 했겠냐고. 성경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란 말이 나와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만 진 게 아닙니다. 시간만 되면 미친 듯이 나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노아 홍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놈은 미친 늙은이. 아니 그때까지는 지구에 비가 내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아니 비가 도대체 뭐냐? 이 미친 짓이지 무슨 이렇게 미쳤냐? 그래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준비 안 했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달려와. 이미 7일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해서, 난 그걸 생각할 때 노아 홍수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거를 자기 손으로 짓기는 지었으나 믿고 들어가지 못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목수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머리로 알아, 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면서도 정작 마음으로 믿고 자기 구주로 영접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더 믿을 것 같죠? 또 교회에서도 더 열심히 전도 사실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는 계절이고 가장 많이 지옥 가는 계절이에요. 그들이 머리로는 모르냐요? 아, 성탄절, 아, 교회 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탄생한 날 다 알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들은 알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결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에 드릴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만났다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봤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생의 길섭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과는 전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들의 구별점이 뭘까요? 여러분 모르면, 아니 마귀 자녀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니까 마귀 자녀가 된 거고,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알죠.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마귀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행위가 결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마귀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으니까 멸망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들은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자들이 되지 말고
또한 옛날 성탄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성탄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다시 말하면 경건한 신앙자들은 주님의 성탄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은 정치가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시기 질투의 대상물로만 보였고, 또 그 당시 유명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학자들을 하나 호기심을 이끄는 연구의 대상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 동방 박사들 같은 경건한 마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성탄 축하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그저 이렇게 한번 지나 예배만 드리고 보내는 것이 성탄절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할 때마다 다른 거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뭐예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의 예수님의 성탄 축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모범을 배워야 돼요. 몇 가지 모범이요? 네, 세 가지 모범. 이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레방의 모범, 찾아온 모범입니다. 파사에서 베들레헴까지 사막을 지나 불편한 낙타를 타고 수천 리를 예수님 한 분 만나 경배하러 찾아온 그 내방의 열심과 모범은 말도 못해요. 저도 이스라엘의 그 사막, 예수님이 갔던 유대 사막, 또 이스라엘 백이 걸었던 광야 다 골고루 성지순례 때 가봤습니다. 이 사막을 낙타를 타고 그 수천리길을 온다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12번 죽을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그 한 분 예수님 만나 축하드리겠다는 그 열심으로 찾아왔다는 거, 여러분 이걸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교회가 멀어도 아이고 이 교회가 멀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우리가 그런 핑계 많이 대지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이 모범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배울 모범이 뭐예요? 경배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성탄 축하 찬양을 불렀고, 땅에서는 가장 낮은 신분의 양치는 목자에서부터 가장 높은 신분의 박사들이까지 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성탄의 주님은 어떤 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축하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만민에게 남녀, 노유, 동서양, 만무, 노유, 빈부, 기초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정성스러운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헌물의 모범. 헌물의 모범이 뭐예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께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빈손 들고 안 찾아갔죠. 그들이 뭘 가져갔어요? 황금, 유향, 모략.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무것도 알지 모르지만 옛날 그때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값싸고 귀중한 보배가 뭐냐? 그러면 황금, 유향, 모략이에요. 그 세 가지를 갖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그저 하나의 예배만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헌금 한 투 드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는 드려야 돼요. 뭐예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죠. 아멘. 뭘 드려야 돼요? 그럼요,
우리가 정말 마음먹어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주님께 축복 드린 것. 예배에 몸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몸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성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물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음과 몸과 물질 함께 묶어 바쳐서 주님을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재림의 주님 앞에 우리는 뭘 바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 기억나요? 세 가지는 이 정도면 알 텐데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을 것인데가 아니고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고, 눈에 보이는 인간은 사랑하고 살고, 장차 들어갈 천국은 소망하고 사는 믿음, 소망, 사랑을 황금, 유향, 모략처럼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일찍 매듭짓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성탄의 주님은 해롭 같은 가짜 예수쟁이나 정치가는 결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알기만 하고 가슴으로 믿지 않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오직 동방박사들처럼 경건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만이 성탄의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쪼록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성탄의 주님을 가장 기쁘게 축하드리고 경배드린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방의 열심, 경배의 모범, 그 다음 뭐예요? 헌물의 모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배우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우리는 우리 생애가 다할 때까지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남은 생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재앙으로 근심 걱정 초상난직 같다 보니 이 성탄을 성탄답게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온 신자라고 해도 성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가장 정말 놀라운 날이라는 걸 바로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성탄의 주님께 제대로 경배드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식어가는 믿음을 더 새롭게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역사 속의 재림의 주님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